예배란 유일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거룩하고 엄숙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절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례와 법도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미리 예언되어 있듯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자는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왜 여자는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4권을 기록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도 담대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곧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고 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곧 누구의 가르침이란 말씀이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칭찬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을 가리켜서 하는 칭찬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나 기도를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과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행위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머리가 누구시지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에서는 남자 신자들은 쓰지를 않지만 도리어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분들은 예배나 기도를 할 때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위일까요? 성경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모자를 쓰거나 수건을 안 쓴다고 구원을 못 받겠느냐고 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쓰지 않고 여자는 수건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 알고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나 기도를 드릴 때에 머리에 무언가를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에 무언가를 쓰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예배나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밑에 6절을 보시면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말합니다. 머리 수건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라는 것입니다. 미는 것이 부끄러우면 쓰라고 말합니다. 이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 같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수건을 써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흙으로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남자와 똑같이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의 지체를 이용해 창조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유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자는 표를 머리에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표가 무엇을 가리키죠? 바로 머리 수건입니다. 이로 볼 때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써서는 안 되고 여자는 반드시 수건을 써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13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머리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남자의 긴 머리를 보면 본성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여자의 긴 머리는 본성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그와 같은 본성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밑에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는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15절에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여자가 머리가 길면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배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던 사도 바울이 15절에 와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럼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어떤 목적에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수건을 쓰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쓰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는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여자이면서도 남자와 동등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이러한 예배 규례마저도 동등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수건을 쓰지 않는데 왜 여자들만 수건을 써야 하느냐? 그것은 동등하지 않은 처사다라는 식의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여자는 반드시 수건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남자와 여자의 본성적인 감각을 통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라는 말씀을 인용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자들의 수건이 벗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앞에 13절부터 보시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반사되어 시내산을 내려올 때에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해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3장 16절의 수건은 여자의 머리 수건이 아니라 남자인 모세가 얼굴을 가리던 수건, 즉 면박을 뜻하는 것입니다. 면박이 벗어진다는 말씀과 여자의 머리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 성도들의 머리 수건은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머리에 면사포를 쓰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영적 하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신부들 또한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머리 수건은 거룩한 예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